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들, 귀한 분들 예배에 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인생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인생, 예수님께서 이제 15장, 16장을 넘어가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17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17절 내가 비옵기는 하는 말씀들이 17장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고별 설교와도 같고 마지막 기도와 같은 그 내용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들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이죠. 영화롭게 하다.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에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몰라. 눈 떠보니까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내가 태어난 건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자살할 수도 있고 나의 의지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가는 인생의 물음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문득 살다가 우리가 유아기를 겪고 청소년기를 겪고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면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늦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년기를 훌쩍 지나서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왜 내가 살아가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사색하면서 살게 될 때가 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이다. 예,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 삽니까?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이가 자꾸 차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죠. 사람의 본성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그 본성에 더 깊이를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본성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또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남을 위해서 살다가, 물론 세상 밖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부모를 위해서 살다가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가정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뿅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쭉 밑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죽고 나를 믿는 자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물되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습니까? 예,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인생을 가진 사람인지라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보고 군인들이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는 겁니다. 말이 옳아요, 틀려요? 말이 옳아요, 그 사람 말이. 그런데 그 옳은 말에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피를 흘려 죽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영생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40일간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난 일이지만 죽음의 직전에 그 훗날을 모르는 예수님께서 인생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시편의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모세의 글이 응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군데군데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그 모든 행적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예수께서 사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면 당신은 왜 삽니까? 우리 교리문답에 제1조에 그게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달라요. 그냥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아무도 혈연도 섞이지 아니하는 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돕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 서신으로 보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두 번째는 뭘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별들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질 영원한 생명 뒤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개신교들은, 기독교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잘 박힌 이 도장처럼, 딱 찍힌 도장처럼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확정된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업물을 짜고 영생을, 천육을 소유받은 자로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끝자락 같아, 첫째, 둘째, 셋째 그 끝자락에 여러분 뭐가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유를 그 뒤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핍박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핍박한 사람인지 안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다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땅 시리아 수도죠. 시리아,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이라크 밑에 땅입니다. 거기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왜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공문을 가지고, 영장이죠, 공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다 감옥에 넣고 웬만한 사람은 또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십니까? 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으러 가다가 꽉 꼬꾸라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근데 바울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나는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극적인 이 만남은 이해가 되지 않은 퀘션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됩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저 가난한 동네, 여러분 알다시피 남부다대 깡촌에서 50년, 52년, 5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고향이면 버스가 2대 지나가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뛰어나왔다 했습니다. 차 많이 지나간다고. 하루에 한 번, 2번 차가 가는데 한 번에 차가 2대가 지나가면 동네 아들이 다 뛰어나가 차 많이 지나간다고. 막 얼마나 그날은 경사가 난 날입니다. 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이 없어 가지도 못해요. 제가 2살 때 죽었던 인생이나 그랬습니다. 내가 51년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아직도 51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예수 잡아주기로 가던 인생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수님 나와 만나주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쓰는 교회 편지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당대의 가장 부흥한 국가가 도시국가 뭐냐면 에베소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그 에베소라고 에베소 광장이 있죠. 2, 3만이 들어가는 큰 그 광장에서 노래 오페라도 하죠, 그죠?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자가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곳은 몇 개월만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지냈어요. 아주 사람들도 많고 문물도 많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정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구글 앱스토어에다가 성경 치면 앱이 나와요. 무료 성경 찍으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의 법문을 조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로 보전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로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로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내가 비옵기는 말씀을 하시다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의 두 번째 유용과 같은 기도죠.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 테르오라고 하는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르오는 보존하다, 그것을 무슨 유지시키고 계속 지속하다라는 말씀이지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제를 지켜주옵소서. 예, 지켜달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의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근데 왜 그렇게 의리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조직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형님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제목이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리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자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첫날 불러다가 잘했니 못했니 혼내는 자가 아니고, 뭐 어땠니 저땠니 뭐 네가 왜 그랬니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켜주시옵소서. 답시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성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극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AD 64년을 근간으로 해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도 믿게 하옵소서. 17장 20절과 21절을 읽어두고 말씀을 전가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옵소서.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 번째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 되게. 이 하나 되게 하는 말은 이 단어만 보면 우리가 하나 되나 보다, 우리가 마음이 갈렸는데 하나가 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17장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하나 된다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이 있었죠.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하나입니다.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낄낄대고 깔깔대고 세상 나의 재미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됨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하나 되자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께서 임재하셔야 하나됨을, 하나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10명 있으면 10명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여기에 100수명이 있지만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가지만 내가 간 뒤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가족과 가문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 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으로 이 모든 세상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도 믿는 역사가 있게, 오늘 이곳에 새롭게 믿는 자들도 왔습니다. 휴가차도 왔습니다. 또 타지에 있다가도 왔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 들어온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었지만 이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죽어서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죽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어야 영생에 이르고 믿어야 천국된 삶을 살아가고 믿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이 존재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 200년 340년의 남이스라엘의 정확하게 말하면 344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한 멸망의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멸망한 이유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떠나다 못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나무에도 빌고 골짜기에서 빌고 신령한 것 가는 빌고 달에도 빌고 해에도 빌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비는 거예요. 머리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비는 게 신이 아닙니다. 신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빕니다. 뭐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아주 복을 줄 것 같아. 돌멩이가 아주 막 너무 복되게 보여. 거기 빕니다. 사람들.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다 못해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망조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라고 너희가 예수께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끝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40년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버립니다. 200년 수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죄를 자녀들에게 전가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가한 거예요. 이스라엘 기독권, 왕들, 대신들, 왕족들,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시장들, 이 사람들만, 너희들만 하나님 떠나고 빌고 복 달라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만 심판을 받으면 되지 왜 무죄한 백성들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가 야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이 산당에서 절해라, 복 준다더라. 아비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면 되지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야 너희도 우상 앞에 절하라. 우상이 너에게 복 준다더라. 그 죄의 전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하면서 빼앗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연수 왔어요. 연수 왔습니까? 연수야, 네가 왜 오늘 우리 형님 가족들이 왔어요. 예전에 우리 형님이 한 달 전에 왔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늘은 가족을 다 데려왔어요. 박수 한번 내주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가족을 다. 어제 우리 할머니 이제 정주 할머니죠. 우리 자녀들 왔는데 같이 예배 드려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연수가 오보회를 하잖아. 오보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수, 네가 왜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줄 아나? 오늘 보면 여기 이제 트럼펫, 여기 플룻, 바이올린 음악을 했지 않습니까? 연수야, 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더나? 야, 역시 너희 목소리도 좋네. 발성도 되게 좋네. 너 노래도 되게 잘하겠다. 네가 왜 음악적인 수준인 줄 아나? 그 생각 안 해봤어? 복 받아라. 내가 볼 때 엄마는 음악적인 재질이 조금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음악적인 재질인 줄 아나? 네 할아버지가 음악적인 재질이 많다. 몰랐지? 할아버지 앞에 계시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모니카를 잘 부는지. 우리 어릴 때 보면 옆에 와가지고 하모니카 착착착 불면 우리 신기해가지고 막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젓가락 가지고 얼마나 잘 두드리는지, 술 한잔 하시고 또 얼마나 잘하는지. 형님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배웠으면 법사가 되었다고. 내가 조금만 목사가 되었으면 내가 잘하긴데 이러시더라고. 그 말에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연수야, 할아버지 그 재능이 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전자가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씩 불러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어릴 때 잘 다녔는데 산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끔 거제도에 내려올 때만 교회 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내주세요. 네. 우리 형님하고 우리 영수님하고.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고. 저는요 왜 이런 말씀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다음 세대 가문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세대가 망조가 들더라고요. 망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뭐 돈도 줄 수 없고 집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를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이 열방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제자들 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보존되고 하나님과 붙어있고 예수와 붙어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없으니까 잘 살았습니까? 나 잘 살았다. 잘 살았던가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하나님 어릴 때 내가 어쨌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내가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60년, 50, 60 훅 지나갑니다. 늦깎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딱 잘 걸렸습니다. 우리 큰형님 정순형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옛날에 술 먹고 나도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내가 쓰레기통 가져 맞고 내가 내가 크면 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형님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 신앙이 있습니다. 어제도 술을 한잔 딱 하시면서 다 이랍니다. 나 다 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비사 다 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절절절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그냥 하실 줄 모르지만 예수의 씨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의 씨.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 교회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한다고 뭘 받으러 갔든지 뭘 했든지 여러분 어쨌든지 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씨가 심긴 사람은요 꼴깍꼴깍 할 때 병상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의 세대가 예수 믿고 보존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기도 인생을 좇아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달라고 예수 안에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손 가문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의 우리 아이들 아동들 어린이들 유아들을 향하여 이 세대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청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민족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거룩한 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369장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리. 사람들의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떨어져 우리 심령 가운데 싹트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손과 발의 모든 하는 일들의 형통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모레죠. 울림 선교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수익금은 교회 헌당을 위해서 봉헌을 위해서 전액을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신도 여신도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된 시간이고 이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신도의 주관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새신자실에서 제2 여신도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입구 그리고 마당, 주차장, 교육관에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CCTV 하면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고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것이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울림교회 체육대회가 다음 주죠. 11일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이후에 위에 있는 거제시 체육관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데려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체육대회도 하고 기회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이죠. 왼편 1열과 2열에 첫째 줄, 둘째 줄에 보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3열에 우리 노약자와 장애인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석들은 좀 비워두시고 특별히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할머니들 이게 구루마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구루마 유모차 그런 분들이 좀 앉을 수 있도록 앞자리는 새신자 분께서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진교회 우리 장상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취임 받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력이 저 제일 뒤에 있는데 그래서 휴가 나왔습니다. 7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박수로 축복해 줍시다. 네. 아이고 엊그제 갔는데 벌써 제대할 때가 왔습니다. 그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올 때마다 야, 고생 많다 그래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김기표 집사님 옆에 같이 오늘 전도해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오셨고 우리 허다감 집사님 멀리 계시다가 같이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가족들 오셨는데 한번 모두 일어나 가지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한번 일어나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옆에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 패합니다. 주님이 뜻하셨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남매다 주네.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네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기도 인생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제자들을 보존케 하고 하나 되게 하며 믿는 자들을 우리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하나 되게 하여 영생에 이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